오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반을 지내고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 주일이 감사 예배가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추할 때 이 맥자는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7절, 이 77절은 맥추절입니다. 77절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맥추로 번역한 것 때문에 아마 밀추절이 아니고 맥추절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 보리를 추수를 하고 여름에 밀을 추수를 하고 가을에 무화과 나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곡식들을 수확을 합니다. 3월, 4월 보리 추수를 합니다. 6월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그 부근에 어간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6월에는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하고 비슷하죠. 가을에는 추수를 해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라고 비슷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모두 다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하고 모두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리를 3월 달에 안 거둡니다. 우리나라는 보리를 언제 거둡니까? 네, 언제 거둡니다. 6월 정도에 거두니까 아마 7월 첫째 주일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킨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한 1905년 정도부터 맥추감사 주일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든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6월절,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6월절에 보리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번 주일이 지나 7, 49, 그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7번 주일이 지났다 77절, 그리고 50일이 지났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맥추절이라고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자기 장막에 먹을 거리를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켰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6월절을 지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소를 잡고 장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이삭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와서 흔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 주일이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감사절이고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젊은 사람들은 보리하고 벼를 갖다 놓으면 구별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산교회가 시골 교회도 아닙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헌금 봉투에 그냥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매 주일이, 매 순간이 삶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처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신이 좋습니까? 침묵하시는 신이 좋습니까? 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네 알아서 해라 가 좋습니까? 예. 알아서 해라는 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예. 참 쉽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이 더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풍랑 가운데서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수양관에 가서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인지 풀인지 이게 꽃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자라 있습니다. 사모님이 풀을 베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콩을 벨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 헌금하셨죠? 헌금을 하셨을 텐데요. 이 봉투에 내가 어떻게 헌금을 넣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넣었는지 믿음을 넣고 마음의 소원을 넣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도 아니고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기 쉬울까요? 끝 열매가 맺기 쉬울까요? 처음이 어렵다고 하십시오.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많이 보시네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요. 처음 해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힘든데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능력.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넘어가게,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 주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억하기 좋잖아요.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반기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은 그냥 단순히 보리이삭을 흔드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은 처음 열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를 해라 라고 했는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 번째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써라. 주의 성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의 성수 한다, 주의를 지킨다 할 때 며칠을 지킵니까? 일주일에 며칠? 주일 하루를 말하죠. 주일 하루를 여러분은 다 지킵니까?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하루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네가 주의 성수 한글로 쳐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쳐줄게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11조 주의 예배 뭐 부담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 것 그것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왜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첫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먼 희생 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을 내게 드리느냐? 약하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여러분, 하나님도요, 좋은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맛난 것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초코파이 한번 비춰주실래요? 초코파이 좋아하시나요? 뭐 살이 쪄서 좀 요즘은 잘 안 팔린다라고 하기는 하던데, 저 초코파이 중에 어느 초코파이가 맛있습니까? 예, 뭐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리온이 맛있다고 해요. 예, 두 번째, 예, 음료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제가 돈을 받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밀키스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저거 말고 비슷한 음료가 한 개 더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두 중에 뭐가 맛있습니까? 밀키스가 맛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옛날에 밀키스 선전할 때 주윤발이가 나와서 사랑해요 밀키스 쪽 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밀키스가 맛있어요? 안바사랑 비슷한데 밀키스가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각 티슈가 있습니다. 저 사각 티슈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각티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크리넥스로 통합니다. 왜 크리넥스죠? 크리넥스라는 사람이 처음 휴지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리 테이프 아시죠? 투명 테이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왜 스카치 테이프죠? 예, 스카치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기억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것을 좋아하고 처음 것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으신 지 다들 몇 년은 되셨죠? 뭐 처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몇 년 되셨을 겁니다. 지금 사랑이 좋으세요? 옛날 사랑이 좋으세요? 지금의 신앙이 좋으세요? 옛날의 신앙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이 더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이 늘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우리가 좀 넘어지기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쭉 올라가야 돼요. 신앙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관리를 잘해서 회복할 거는 회복하고 찾을 건 찾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어떤 의미인가? 맥추절은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뭘 받았냐면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을 받은 날이 이 맥추절 어간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50일 정도 지나서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의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뭘 들려줬냐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헌절입니다. 맥출절. 종되었던 자들의 손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줬습니다. 폼나게 살아라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좀 폼나게,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옛날에 벽돌 굽고 그렇게 시키는 짓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에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11명이 되었습니다. 11명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꼭 6명이어야 됩니까? 7명 되고 10명 되면 안 됩니까? 권사님들의 숫자가 꼭 10명만 돼야 됩니까? 쥐가 잘못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냥 11명으로 가면 안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면 안 된다. 12명이어야 된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쓰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가까이 안 하세요? 심지어 학생들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실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오늘 집에 가면 던져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소중히 하십시다. 말씀을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8만 대장경 주셨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팔만 대장경 여러분 읽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못 읽는데 저는 8만 대장경 안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은 왜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성산교회에 왔는데요. 예배드리러 성산교회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야 되냐면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남편도 함께 못하고요, 아내도 함께 못하고, 부모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내가 못할 때도.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놀라운 특권은 아빠라 부르는 겁니다. 그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딸 생일이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생일이 끝나자마자 내년 생일 선물 뭐 해줄 건데? 계속 이야기. 미리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또 이야기해요. 또 사주면 안 되나? 그게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담대함.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디에 있었냐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집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오히려 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뭘 받으라라고 했냐면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고 제사함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로가 좀 모자라죠? 담대함, 힘, 평안, 기쁨 가로가 좀 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지면서 넓게 못했습니다. 가로가 모자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가로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겁니다. 맥추절은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6개월을 사셨고 또 앞으로 그런 6개월을 사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요. 또 다른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와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차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원망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하면 그 자란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산교회에 와서 박선대 목사님과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은 말 중 기억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진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가만히 있으면요, 원망 불평이 따라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출애굽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이때는 보리도 없었고요, 밀도 없었습니다. 보리와 밀은 언제 수확했냐?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뒤에 수확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이 40년 전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 받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여름 잘 이겨내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6월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고 하반기에 받을 은혜 기대하면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고 되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